자, 이제 두 번째 시간 바로 말씀을 더 나눕니다. 자료를 가지고 잠깐 언급을 좀 더 한 다음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첫 시간에 다 못 맞춰서. 바벨론에 있는 여자와 돌아온 아들들 이야기는 아까 이제 그 설명으로 했는데,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예루살렘의 왕족들과 대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갔죠. 이제 그 중에 제일 이제 유명한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가 참 유명하죠. 같이 바벨론에 갔다가 이제 돌아온 이제 분들이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못 돌아왔죠. 이게. 다니엘은 예레미야. 네. 이제 그 바벨론에 가서 생애를 마감한 사람도 있고, 이제 젊은 사람은 이제 같이 돌아왔고, 이제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것이 이제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은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열린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계시록 16장에 나와요. 그 보면 이제 계시록 9장에서부터 나온 말인데,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동방에서 오는 왕들도 모이고 귀신의 영들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온 땅에 모든 왕족들도 또 그곳으로 모이고, 그래야 거기서 이제 큰 전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 땅의 왕들이라는 건 무적행이 사자들인 거예요. 이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바벨론에서 사로잡힌 무리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무리들인 것이죠. 그런데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올 때 이사야 선지자도 이제 그런 예언을 했지만, 마른 땅으로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끌려갔던 그걸 강을 건널 때는 마른 땅으로 이렇게 사막에 꽃이 피고 이제 이렇게 돌아온다. 이제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돌아온 무리가 되는 사람들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돌아오는이 아니라 돌아온 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늘의 장자교회까지 연결하면, 그래야 이제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낳은 교회죠. 하늘의 예루살렘, 사라가 낳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추구하는 거예요. 기초적으로 많은 물에 잠겼던 땅에서 묻이 드러나는 것은 이제 상징이죠. 이제 침례, 세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지만, 그게 뭐냐, 마른 땅으로 건너서 저주받은 땅,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죠. 저주받은 땅은 세상의 영에 의해서 덮였죠. 물로, 세상의 물로 이렇게 덮여 있는 거예요. 그 저주받은 땅을, 광야 땅을 이제 건너가면, 광야는 저주받은 땅이니까 광야 땅을 건너가면, 요단을 건널 때 마른 땅으로 이렇게 딱 건너가죠. 이런 것이 영적으로 잘 깨달아 주셔야 되겠어요. 처음에 믿을 때 홍해바다를 건널 때도 마른 땅으로 건넜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거치는 동안은 모세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모세라는 그 이름 자체가 많은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다라는 뜻이에요. 모세와 함께 구속을 받은 것은 믿음의 언약만 받은 사람이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에 건너가야 할례의 새 언약을 할례산에 이르러서 받은 청년 이상이 이런 사람이란 말이야. 이제 우리들이 성경이 말하는 이 두 단계를 자꾸 못 알아듣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천연적인 아담 세계에 속한 마음에 기록한 율법 저주에서 속량을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말이 어렵게 들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처녀성이 끝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그 처녀성을 지키는 것이 아주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주님이, 성령이 오시면 나의 처녀성이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의 육적 자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이 단칼에 되어져 가지고 이게 찢어져야만, 둘째 휘장이 찢어져야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 내가 상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령과 교통이. 아니, 주님은 지금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 성령이 되셨는데, 성령께서
이제 너는 내 것이고 나는 이제 응? 너를 통해서 내가 안식처를 삼으려고 그런다. 그러면 주님 오시면 되느냐고 저기 높은 데 계시고 나는 여기 있다가 밥상에 차려다 드리면 응? 잘 잡수시고 주님은 거기서 밥상 기왕이면 고기 반찬 해드릴 거니까 돈이나 많이 써다 달라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지금 뭐죠? 여전히 광야교회 생활한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제 비유를 하느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청년 때 약혼을 하러 67 세상에 오셨죠. 약혼식을 끝내고 이제 가셨어요. 그 말은 장가들 곧 오겠다. 내가 다시. 예. 그 가셨는데 살려주는 영이 되셔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영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이미 약혼을 한 처녀들은 마음에 믿음의 연약을 받은 성도들은 믿음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은 모두 하늘문이 열려서 계시될 믿음으로나 이게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 세계의 비밀을 설명을 이렇게 한다는 게 참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잘 믿는 것 같고 다 알아들은 것 같은데 나중에 물어보면은 가을에도 처녀성을 지켜야지 이러면은 그럼 예수님은 아직도 총각이요 그냥. 그분한테는 예수님이 아직도 총각이야. 장가를 드시지를 못한 거야. 그러면 성령의 교통이 원활하게 될 방법이 없죠. 성령이 교통을 하는 것은 나에게 그분의 생명을 공급하러 오는 건데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 세상 사람들도 내간이 분명한 부부가 아닌 사람들은 당신은 나가서 돈이나 벌어 갖고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편은 아내한테 밥 줘. 아내가 하는 일은 밥 주는 사람이야. 남편은 돈 버는 사람이고 이거는 정상적인 부부가 아니죠. 한 몸이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 그거는 하나님께 이루어진 게 아니죠. 물론 남편은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아내는 집에서 그 돈 가지고 잘 살림을 해가면서 자여선 나가지고 이렇게 가정을 잘 세우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물질적인 그런 것에 돈 버는 사람, 밥 주는 사람으로서는 완전한 부부가 아니잖아요. 마음이 우선 다 한 마음으로 서로가 통해야지. 예, 세상사의 땅의 일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성경을 알면 이혼을 할까요 말까요 나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 나한테 뭐 이혼 얘기를 하지 마시오 하시오 뭐 이걸 내가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하겠어요? 하라고 한다고 하겠어요. 진리를 알면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 여자가 온 지구상을 이렇게 둘러봤더니 나한테는 딱 맞기 때문에 하나님 딱 데려다가 하나님이 준비하셨죠. 아담과 그 여자를 준비하실 때도 나머지는 다 짐승들이고 짐승한테 아담을 준비시키면 안 되게 생겼으니까 여자를 따로 별도로 지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줬다는 거잖아. 그건 상징이지요. 그리스도께서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에 풍요하고 이런 좋은 밭을 가진 영혼들을 딱 살펴보고 나서 그 영혼들을 예수님께 하나님이 중매를 해주신 거잖아요. 상징이지. 그러면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이것이 하늘의 장자교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른 땅으로 이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이렇게 예비가 되어지면 마른 땅으로 저주받은 아담 세계에 세속화되어진 기독교 계에서 나와서 종교 생활을 종지부하고 영과 생명으로 완전히 주님과 연합되는 신앙생활을 하러 돌아온 무리를 일러서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그러고 계시록의 완성에 가서는 하늘의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사내 아이를 용이 들여다보고 있다가 삼켰더니 사내 아이가 그냥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지만 하늘로 승천을 해가지고 공중권세 잡은 용의 권세 악의 영들과 전쟁을 해서 사내 아이들이 이겼다는 거예요. 자, 거기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칼 쏘는 법, 팔 쏘는 법, 뭐 이걸 이제 다 지금 여기서 익히는 것이죠. 그래야 신부님, 목사님, 성경줄이나 읽었다는 사람 누구를 만나도 다 제압하고 이겨야 된다 이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세속적인 아담 세계의
저주를, 율법 저주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뭐 쪽쪽해서 앉은 사람들한테 그 쪽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것이 이기는 자다 이 말이에요. 이기는 자. 그 사람들이 후사다 이 말이에요. 후사. 아브라함이 제일 고심했던 게, 사라가 고심했던 게 뭐예요? 아무리 기업을 주시면 뭐냐 이거요. 난 이제 늙었으니까, 포기했으니까 이 다메섹에서 의도원 돈 주고 사온 좀 엘리에셀을 그냥 후사로 물려줄래 그런 거. 아니요. 네 몸민 사람한테 분명히 내가 아들 줄게. 근데 믿어줘야 말이지. 이게 주면은 믿음의 언약 때는 잘 안 믿어진 것이죠. 근데 다 믿습니다 하니까 이제 사람 주고. 기독교 많은 사람들이 이 말 못 알아들으면 안 믿는다고요, 믿는다고요. 다 자기 언약 백성이라고 그러지. 우리는 하나님 언약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라고는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두 번째 확증하는 할례의 언약으로 인쳐진 사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는 말이 어려운 것이죠. 주님이 이미 다시 오셨어야 된다. 당신 심령과 마음에서 주님이 오셔서 당신의 심령과 마음을 지배하고 주장하고 왕노로 사는 왕이 오셨어야 당신을 그분의 왕국의 신부로, 왕녀로 또는 최하 그 나라의 백성으로 이렇게 삼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한테 왜 복종이 안 되냐? 아직 거슬리는 것이 있다는 것은, 진리에게 복종이 안 된다는 것은 세상의 영에게 여전히 지배당하고 있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예수 남편이 아니라 옛 남편에게 지금 다스림 받고 있는 데서 벗어나지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잘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은 귀신이 쫓겨난 사람들 속에 왕과 함께 임하는 거예요.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 거예요? 왕이 그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것이죠. 그 왕이 그 나라를 가지고 오실 때는 제자들은 문을 열고 영접을 해드려야죠, 왕을.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귀신이 쫓겨난 사람들 속이라는 것은 영과 마음에, 그 말이야. 왕과 함께 임하여 단체적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왕국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죠. 모든 피로 사신 바 된 모든 영혼들이 단체적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것이 교회에 대한 이상이다. 주님의 교회는 그분의 왕국이다. 이걸 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마번 항목을 봅니다. 우라노스라는 이 단어는 이제 하늘뜰이라는 말이에요. 언제나 이제 이건 하늘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건 헬라어나 히브리어에서는 주어 다음에 소유격이냐 목적격이냐, 남성명사냐 여성명사냐에 따라서 단어의 내용이 달라져요. 그 의미는 하늘이라는 용어는 같지만, 그래서 남성형이고 목적격으로 사용이 될 때는 그 하늘이라고 해서 참 하늘 이렇게 번역이 되죠. 그것은 정관사를 딱 붙이는 거예요. 그것은 단수형이란 말이에요. 하늘이 어떤 때는 단수형으로 그 하늘, 아주 정관사를 딱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하늘을 이야기하면 하늘들, 우라노스, 이 S가 딱 붙는 거예요. 그것은 복수형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라노스라는 하늘들이라는 용어와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주권, 왕권, 왕위 등으로 번역된 이 용어가 한 문장에서 함께 연결되어져서 사용될 때는 천국이라고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의미를 잘 아셔야 되겠어요. 천이라는 말은 하늘이라는 말이고, 국이라는 건 나라라는 말이니까 쉽게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모든 용어를 사용할 때 복수형이냐 단수형이냐, 여성명사로 사용될 때는 전부 복수형이에요. 남성명사 중에서도 주격이 목적격으로 사용되는 용어는 반드시 정관사를 붙여서 그것은 단수형으로 사용이 되는 것이다. 이제 이것은 문법 용어인데,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다 그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그를 딱 붙이는 것은 이유가 있죠.
나라라고 해서 모든 열방 나라들도 있지만 주님의 나라는 하나밖에 없죠. 야, 각 지역 교회들은 각 지역 각 성마다 다 교회들이 세워질 거니까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도 있지만 주님의 그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맡긴 왕권을 가지고 주님이 세운 성령이 세운 교회라는 것은 주님의 뭐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는 주님 편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주적으로. 그러나 세대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니까 사람은 육신을 입고 살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말할 때는 교회들이라고 그러고 어디에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그냥 단수를 사용하고 교회들이라고 할 때와 이런 것을 잘 구분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 한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들 중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이지 우리가 그리스도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중의 하나, 그리스도의 사람들 중의 하나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백성들 중 하나가 될 줄은 있고 그 중에 주님의 왕국은 만국을 여러 나라들을 거느리고 계시기 때문에 왕들 중에 하나는 될 수가 있지만 만왕의 왕이 될 줄은 없죠. 이런 성경의 용법을 잘 아셔야 되겠어요. 성경을 이해할 때는 이것을 모르면 내가 그러라 하는 쪽으로 빠져나가기가 쉽고 그런 사람들을 실상이 왔다 요새 이런 말 하죠. 실상이 왔다 소리 뭐 많이 유행하는가 본데 실상은 형제 자매님들 자신이 실상이지 구원을 받았으면 그 실상이 나타나야 되지 않냐. 그 사람이 현재 구원에 이른 정도가 그만큼인 것이고 모든 지체들의 분량이 다 합쳐져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이렇게 넓혀져서 양면을 다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2번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여자는 행하락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건 디모데전서 2장 8절로 15절에 나온 말씀인데 이 말은 교회가 낳은 증인들, 즉 교회는 반드시 전도자, 후사, 내가 죽어도 우리 안양교회에서는 전도자가 또 당연히 대를 이을 수 있어야지요. 후사가 없이 죽으면 문 닫은 집안이죠. 후사가 없으면 성경에서는 죽었다 그런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성경이 말하는 개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나는 아무리 열심히 가르쳤어. 나름대로 사역을 충성되게 한다고 했는데 누가 와서 찝적대면 다 그냥 휘말리고 그 말도 그 말도 하면 또 이 말도 하면 다 이런 사람만 있어. 가령 그러면 문 닫은 집안이죠. 아니면 원수에게 종으로 다 끌려가는 집안이다 이래요. 그게 성경에서는 후사 문제가 제일 중요하게 얘기해줘요. 왜? 후사는 그 가문의 대를 잇는 사람이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셈족들은 그래서 아들을 그렇게 선호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사실은 할례법에 의해서 또 다른 그 나시린의 법에 의해서 여자도 소원을 하면 남자가 될 수, 할례를 받으면 남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비밀을 모르지. 그래서 여자를 통해서도 구속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라든지 이방 여자인 루시라든지 이런 사람을 통해서 그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그 여자를 통해서 그 집안이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후사가 이어진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런 법을 양자법이다 그래. 양자법은 이제 창세기 48장 할 때도 이제 소상하게 할 거예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 삼았죠. 자기 손자인데 아들도 삼아버리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것 때문에 근족이 가서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근족이 가장 가까운 근족은 손자겠죠, 당연히. 그래서 야곱이 이미 12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을 추가로 양자로 삼았어요. 그것은 장자권의 변동이 있을 것을 미리 준비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이 추가가 되는 거였었던 거예요. 이제 계시록에 보면 두 사람이 이미 빠지고 두 사람 대신 들어가죠. 이것은 장자권의 전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것은 역대기 5장 아까 내가 얼핏 설명 얻어먹었으니까 이해를 하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교회는 반드시 이처럼 사도, 선지자, 목회자들, 전도자들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을 사역이라 그래요. 미니스트리라고 그러는데 그 사역자를 미니스터라고 그러죠. 미국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들은 이게 이제 통상적인 용어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목사라는 말로 막 이렇게 막 이거밖에 모르는데 뭐는 미국에 가면 정상적으로 유럽이나 미국에 가면 목사라는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건 대부분 이제 그 칼뱅파 여기서만 고집을 부리고 있고 그래도 말씀을 안다는 사람들은 전부 사역자다 이런 뜻으로 미니스터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참 예의가 바른 걸 느꼈는데 전에 이제 우리 시체 중에 누가 이제 조상이 나서 하는데 그 남편 예배당 목사님이 이제 나보고 그 부인 자기는 이제 남편은 미국 예배당 가고 이제 부인은 이제 나오고 신앙생활 하니까 내가 이 장례를 집례를 할까 당신이 해도 된다. 와서 상의를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런 미국 장례 이름을 해보지도 않았고 모른다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이제 그분이 했는데 그만큼 그 사람들은 인격적인 것이죠 말하자면. 그리고 네 교회 내 교회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다 주님의 교회니까 모두가 다 목회자들이면 그걸 합당하게 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만큼 넓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넓혀지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해를 입은 하늘의 여자와 많은 물에 앉은 여자가 나오죠. 성경에는. 우선 우리는 뭐 한 절만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빨리 찾아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찾으신 분이 빨리 읽는 거예요. 야, 택하심을 입은 나의 자녀들의 교회가 너희한테 무난한다. 그런데 그 교회 만화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여자라고 돼 있죠. 야, 성경에서 교회라는 말은 여자라고 표상. 사라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표상이죠. 아담의 아내였던 하와는 교회에 대한 표상이었다 이거예요. 남자는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이다 말이야. 늘 성경 해석을 이렇게 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야, 해를 입은 여자 하면은 그 여자는 사라는 하늘의 여자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신산이니까. 그런데 땅의 여자도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이제 하갈로 상징되어졌는데 계시록에서는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여자인데 음녀다 이렇게 말을 해놨단 말이에요. 야, 그러면 하늘에 있는 한 여자와 땅에 있는 여자는 지금 서로 여자는 여자인데 이게 정결한 여자냐 깨끗하지 못한 여자냐 이렇게 나누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하시라고 이걸 읽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문제가 나오고 짐승의 몸이라는 말도 나오죠. 계시록 17장 3절에 보면 막 참남된 이름들이 짐승의 몸에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하죠. 야, 앞뒤로 눈이 가득하다 이것은 일곱 눈, 일곱 영이다 그래요. 한 돌에 눈이 여럿이 있다 그랬는데 그 일곱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들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낸 밝은 눈이니까 이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종들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예, 우리 형제 자매들은 다 이런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집, 주님의 집을 대를 이을 수 있는 후사들이 다 되셔야 돼요. 이게 이기는 자들이다 말이야. 예. 짐승나라도 신학교에서 후사들을 그렇게 배출을 하는데 주님이 몸된 교회에서 아들 나가지고 당연히 후사가 배출이 돼야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의무적이고 자매님들도 현영제님도 이제 오늘부터는 후사가 되시는 걸 아주 제일 인생의 목적을 여기다 거는 거예요. 우리 남자매님 오늘 안 왔네. 동생인가? 동생이지, 그러니까 동서지.
전도 꼭 하셔가지고 뇌관이 이렇게 좀 앉혀놓으세요. 근데 우리 저 안장녀님은 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표정대님이 의무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후사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전도는 나도 하는 게 혼자 한다 이런 생각, 그것은 내지파 그 율법관념이 벗어지지 않았다는 뜻인 거예요. 우리 지체들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다 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데려감을 받은 남자가 있고 데려감을 받은 여자도 있으며 버려둠을 당한 남자도 있고 버려둠을 당한 여자도 있죠. 버려둠을 당한 여자는 10처녀 중에 5처녀는 데려감을 받았고 5처녀는 버려둠을 당했죠. 버려둠을 당한 여자나 버려둠을 당한 남자가 되시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함께 다 이미 하늘에 앉혀졌으면은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가지고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재림 했었지만 우리도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이기는 자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주와 함께 오는 세상, 오는 세대 사람들에게 임해서 그들을 또 주님의 집안으로 이렇게 불러모으는 그런 영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온전케 된 영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에 꼭 나눠야 되는 주제 말씀, 오늘 창세기 21장의 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부분을 이제 지금부터는 말씀을 나눌 겁니다. 이삭이란 이름은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후사에 대한 약속을 하실 때 이미 지어주신 이름이죠. 이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태어날 건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이미 마리아에게 이름, 요셉에게 이름 미리 지어놨죠. 그것에 대한 상징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창세기 17장 17절로 19절에 이미 예언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의 씨에게 이름을 지어주신 것은, 약속이라는 것은 그 나라를, 강대한 나라를 세워가지고 그 나라를 상속할 후사들을 낳게 해주는 것이 약속이었던 거예요. 그건 뭐 이미 첫 시간에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약속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함을 증거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것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름을 지어줬다. 손자를 그렇게 기다리는데 칠공주를 계속 낳아버렸어. 그런데 8번째 손자를 낳으면 그 이름이 이제 시아버지가 기다리다가 아예 이제 산에 이름을 딱 지어놔버려. 뱃속에 있는 놈한테. 근데 팔공주 채우면 뭐 그건 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이제 8번째 아들을 가령 낳다. 그러면 이제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죠. 그게 셈족돌이 문화예요, 이게. 이름을 미리 지어준다. 이 말은 늦둥이 자식이나 계속 대를 이을 후사가 아닌 딸들만 계속 나니까 슬로보아시 딸만 7 낳죠. 그러니까 아들 하나 놔달라고 며느리 뱃속에 들어있는 아기를 손자 이름을 미리 딱 지어주는 것이 그게 이 셈족돌이 문화였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뭐 제발 딸 낳게 해달라고 이제 했으니까 딸 낳도 상관없어요. 그 대를 잇는데 나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 저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었죠. 유대인들은. 이제 율법관념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다. 이름을 미리 이삭이라는 이름을 확실히 딱 지어줘 버리면 네가 후사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맘쓰고 있고 네 아내 사라는 그 하갈이라고 하는 청년한테 지금 서름당하는 것이 가지고 이거 안 갚으려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내 맘대로 되지도 않는 일이고 아들을 낳고 낳고를 내 맘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고심하고 있었지만 이제 진짜 내가 웃게 해줄게 이제 그런 뜻으로 이름을 미리 딱 지어줘버린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아들을 낳으니까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 그대로 불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제 상징이다.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후사 문제로 근심 중에 있던 부모에게 웃음을, 즉 기쁨을 선사하는 아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삭이라는 말은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특히 모친의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누구 이름이 생명책에 명명되는 것은 여호와의 택하심을 받은 선조의 후회라는 증거다. 히브리인들은 자기 선조의 이름을 자기 후손에게 지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동명이인인 경우가 참 많이 나오죠. 그냥 혼동할 수가 있어요. 그건 후대 사람도 선대 사람과 이름이 같은 경우가 많으니까. 자, 그래서 선대 중에서도 유명한 어떤 훌륭한 선조의 이름을 자기 후손에게 미리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 사람의 왜 그러느냐, 그 사람의 그게 인생이 되고 그의 인격이었으므로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만약에 삭제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영원히 끊어진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법은 세상 나라의 법에서도 그렇죠. 사람이 죽으면 사망 신고를 하면 호적에서 딱 재하죠. 빨간 줄을 딱 쳐가지고 동사무소에 이제 신고를 하면은, 각 지역 읍면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면은 그 서류를 법원으로 보내죠. 그래가지고 법원에서 이 사람 대한민국 주민등록번호가 무슨 번호를 갖고 있던 아무개 씨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없다. 그럼 그 주민등록번호 하나 있었던 것은 삭제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사자, 죽은 자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히브리인들은 아주 투철했어요. 그래서 그 족보에서 제거되어 버린다. 그러면 영원한 죽음이라고 봤던 거예요. 이것은 히브리인들이 이제 특히 가나안 땅에서 그 백성들이 이방 땅으로 쫓겨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약속의 기업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죽음이단 말이에요. 그게 곧. 그런데 로마서 11장에서는 참 감람나무 가지에 붙었던 그 본 나무 가지들이 먼저 얼마가 잘려나갔다 그렇게 돼 있죠. 그것은 죽음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됐을 때 그들이 다시 접붙임을 받으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이게 히브리인들의 신앙관이다. 이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생명책에서 영원히 끊어진다. 한 번 지워지면 영원히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 생명체의 히브리인들이 문명이 되면 그 이름이 지워지면 안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 개념이 출애굽기 32장 32절로 33절에 모세가 기도를 할 때 내 이름을 당신의 책에서 흐려버리시라고, 차라리 이 백성들을 다 이렇게 심판해버리실 바에는 나 같이 죽겠습니다 그 말이죠. 그 백성들을 아주 버리시지 마시라, 이제 그런 뜻으로 기도를 하느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씀을 인용해서 계시록 2장에서는 이기는 자들에게는 결단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이제 그렇게 주셨죠. 그 다음에 이름이라는 개념은 출애굽기 33장 17절로 23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곧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형상이고, 이름이 곧 형상이고 영광이고 얼굴이단 말이에요. 자, 아무개라는 이름은 그 얼굴이다 이래요. 얼굴이라는 것은 내 얼굴 생각해서라도 좀 이발 좀 봐줘, 이런 말 하지요. 그게 뭔 말인지 알지? 이것도 이제 이 셀경 문화 사람들이나 알지. 얼굴 봐서 뭐 잘못된 것을 이렇게 봐주고 뭐 얼굴 봐서 그런다라는 말은 얼굴이 미녀니까 봐주고 뭐 그런 말이 지금 아니잖아요. 응? 자기와 나와 어떤 끊을 수 없는 어떤 관계성이 있는데 내 낯을, 내 수치 당하지 않도록 나를 그냥 덮어다고 그 말인 것이죠. 그래서 얼굴 봐서 넘어가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의 수치를 가려다고 그 말인 것이지, 내 얼굴이 이쁘니까 나 좀 봐줘 이런 말은 전혀 아닌 거예요. 네.
이게 우리나라 사람 말 배우기가, 외국 사람들은 이 셈종 말을 배우기가 참 어려워요. 아주 많은 의미들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사야 이제 7장 14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이것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 징조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예언이고 마지막에 가서는 처녀 시온이 이기는 자를 낳는 것이죠. 나라를 낳는 거였어요. 민족들을 낳는 거였어요. 이것을 예언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랬는데,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율법 안에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율법을 다 이루러 오셔야 되기 때문에 율법 말씀을 그대로 육체로 응하러 오신 것이죠. 그게 사람이었던 예수잖아요. 그러나 두 번째 오실 때는 영적으로 적용을 하러 오시기 때문에 살려주는 영이 되어져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살려주는 영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영을 받으려면 육적 자아, 옛사람의 옳다, 선하다, 마음에 새긴 율법, 옛사람의 양심에 따라서 처녀성 시킨다고 나같이만 바르게 살으라고 그래. 나 같은 사람이면 세상이 다 괜찮을 건데 하면서 남한테 요구하는 이것이 깨져야 된다 이거예요. 즉 말하자면 할례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죄사명이 없는 것이죠. 나도 그 사람보다 더하면 되지 못할 것이 아닌데 살짝 가려져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나의 어떠함을 들키지 않았다 해가지고 큰 소리 쳐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다 보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죄인이 아닌 놈은 하나도 없다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깨져야 되는 것이죠. 이걸 할례 받았다 그래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장성한 자가 되어져서 청년 이상이 다 되어져서 처녀성이 다 깨지셔야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반드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을, 선지자의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재인용을 했는데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동정처녀인 마리아가 예언에 따라서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리아의 태 속에 잉태되어진 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지 요셉의 씨로 말미암은 게 아니었죠. 그냥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죠. 실제로는. 다만 여자가 낳은 자로, 즉 인자로 세상에 오셔야 되니까, 왜? 율법을 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러 오셔야 되니까 인자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자를 통해서 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라고 한 여자를 하나님이 택해서 그 태를 빌려서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런 뜻이란 거예요. 예수, 예수와 여호수아 이런 말 구약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여기서는 예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여기 우리와라는 거 할례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곁에 계시는 것과 안에 계시는 건 다르죠. 안으로 들어오시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할례를 받아야 돼요. 곁에 계시려면 믿음의 약속만 가지고도 곁에는 계실 수 있어요. 항상 곁에 계신 주님, 내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날마다 내 옆에서 보살펴 주시고 이런 찬송만 계속 온다는 것은 지금 뭐예요? 내가 할례를 아직 받지 않았다. 믿음의 약속을 가지고 있지만 할례의 완전한 믿음의 약속을 실현시키는 할례의 언약을 받아서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현재 살고 계시다 라는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송하는 소리 들어보면 잘 보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돌봐주시는 하나님만 찬송하지, 내 안에 나와 함께 현재 살아계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 은혜를 따라 내가 비록 범죄하고 연약함을 통해서 넘어졌을지라도 또 일으키시고 또 그분의 피로 또 용서하시고 완전히 끝까지 구원하실 그분과 함께 사는 인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아직 안 된 거죠. 아직. 이런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걸 설명해 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사라에게서 나올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것은 주 예수의 탄생에 대한 약속인 메시아를 보낼 것에 대한 약속임과 동시에 메시아의 하시는 일과 관계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였다. 사라가 낳을 아들을 이삭이라고 이름을 미리 지어준 것은 하나의 그림자다 이 말이에요. 구약성경이니까 신약에 와서 마리아를 통해서 낳을 이제 24살 먹은 사라에 말하자면 24살 먹은 사라가 낳을 이삭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아들이 올 것에 대한 예언이었었고, 그분이 구속을 이룬 다음에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는 두 번째 또 오시죠. 이것을 믿어야 되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은 압니다. 그냥 마리아가 낳은 인자 예수는 그렇게 잘 믿는데 하나님의 맏아들이 된 것은 안 믿어. 우리들은 인자로 오셔서 예수가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메시아, 나의 실제적인 구원을 이루신 그분이 이미 오신 사실이 믿어졌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거 참 처녀가 낳은 아들은 그렇게 철석같이 믿는다는데 사실은 안 믿어. 알고 보면 처녀 아들 낳았냐고 그러면 아이 성경 보자고 막 하는데 처녀가 어떻게 아들 낳냐. 아 이러고 오면은 나중에 헷갈려가지고 안 믿는 걸 모른다 그래. 회개하고 돌이킨 영혼은 처녀들이죠. 이제 경수가 끝났다가 경수가 새로 터진 여자 상징이요. 근데 이런 이치를 몰라 너무. 그 다음에 그 이름의 뜻이 두 가지로 소개되었는데, 첫째는 자기 백성들의 죄들에서 구원하실 자로 오실 때는 인자로 오셔야죠. 그 다음에 임마누엘로 또 오셔야 되니까 완성적으로 오실 때는 맏아들로 오셔야죠.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사 그 아들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속을 받았으면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도 되지요. 그러야 예수님이 맏형님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지체자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맏아들의 명의 하에 기업을 함께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3장 29절로 35절에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이거는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오신다는 건 두 이름 뜻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예수로 한 분 오시는 거예요. 구원하실 자로. 구원을 이루신 다음에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또 오시죠. 양면을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는 반드시 두 번 낳죠. 마리아가 한 번 낳고 부활의 날에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까지 두 번 낳는 것이 완전한 거죠. 이것을 꼭 알아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두 번 낳았다고 미쳤느냐고. 이거 이단 나왔다고. 왜 그러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역사적인 예수는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 예수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사시는 구원받은 인식이 아직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함께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으면 나도 함께 하늘에 앉혀졌어야 되죠. 하늘에 앉혀졌다 그러면 네가 여기 저 안양시 무슨 동? 거기서 지금 뭐 이러고 있으면서 네가 무슨 하늘에 있느냐고. 하늘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그들은 창공이 허공 구름도 다니는 물질적인 구름도 다니는 이걸 하늘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하늘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말씀 세계를 말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하늘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참 하늘.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늘이죠. 그것도 창세기 29장 때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부르박이 내려서 온 땅에 달렸다 그러는데 하늘에서 부르박이 내린 것은 여호와께로서 내린 것이죠. 하늘과 여호와가 동의하단 말이에요. 여호와는 말씀이잖아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예? 이런 개념을 기독교 교회 사람들에게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아는 지식이 너무 단편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 우리가 뭐 창세기 지금 21장 말씀하는데 뭐 시간이 벌써 다 가서 다 버렸는데, 자 오늘 뭐 시간이 됐으면 여기까지 하고, 이 남은 문제들은 지체들이 자료를 해드렸으니까 다 가서 복습을 해가면서 꼭 마무리까지 다 읽으셔야 되겠어요. 자, 나는 이제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하고 마칩니다.